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집사님 아들이 고3 때 공부하면서 2학기 때 학교에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통 고3 되면 체육을 하지 않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기부스를 했고 병원에 가니까 한 달을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할 것인가. 도저히 한 달은 있을 수 없고 의사와 이야기해서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매일 학교를 치러 나가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능이 끝났을 때 자신이 목표하던 계획했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학교에 입학하지를 못했습니다. 2주 동안에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공부 리듬이 깨지고 또 몸도 힘들어지니까 도저히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치지 않고 계획대로 쭉 진행해서 수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참여해서 진행했다면 아마도 목표하고 평상시에 나왔던 그 성적대로 학교에 입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시간들로 종종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군인은 그 시간 동안은 군대에 있어야 하고 직장인은 그 시간에는 반드시 회사에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또한 그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모든 가족이 얼굴을 한번 맞대고 다 같이 식사하기가 점점 어려운 현대인의 생활이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가정 상담가 그리고 사역자들의 좋은 충고입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위로하고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생일이 되면 축하하고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회갑, 진갑, 고희 이런 것들을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은 추억의 공동체라고 하는 정의를 좋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기쁜,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여행은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또 참 그 여행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얻으면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열매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시대를 향해서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진단하시면서 분명히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의, 아주 큰 것에서부터 작은 소소한 일상까지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의에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8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의 현재가 어떠냐? 너희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종종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울여서 듣고 있느냐?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주일 전에 저희 집에 캐나다에서 사는 처제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고 이제 저희 집에 잠깐 토요일 와서 주일 지나고 그리고 갔어요. 한국 나이로 치면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또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막내 셋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막 있는데 이 큰아이가 막내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너 영어 쓰지 마. 한국말로 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 귀여운 조그만 아이가 막 영어를 캐나다 사람처럼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발음도 좋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들으면서. 영어를 못하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근데 이 큰아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외국에 가면 훨씬 더 빨리 배우죠, 언어를. 그래서 금방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한국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말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말로 가족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형이 그 막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는 한마디라 하더라도 한국말로 해야 돼. 그거 바른 판단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서로 얼굴 탁 보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응?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분하고 서울 사람하고 제주도 분하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로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인도 한 가지고 결과도 한 가지입니다. 원인은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뭐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어떤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약속 있는데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지. 혹시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내면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가 이 한국 땅에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의 소리들이 크게 번져갑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과 의심의 소리들도 우리 내면 안에서 종종 들려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나만 안 들으면 되지. 난 가만히 귀 막고 있으면 안 들려. 천만의 말씀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소리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어요. 악한 영은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불신자와 세상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속삭이며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내면 안에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의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날이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된다고 모두 다 이야기하죠. 그래, 정말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목소리,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오늘 18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요, 현재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김진원 목사님 설교 테이프였어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개혁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맞서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개혁할 때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열정적으로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시다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20대 중반에 벌써 언제예요? 80년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 부담도 되고 기가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정말 이대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벌떡 일어나서 반드시 무엇인가 움직여서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예외 없이 종종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계획이 뭘까? 여전히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악, 그리고 악인의 머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계획이고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상반절에서도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머리를 치시는 것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는 결코 그치지 아니하신다. 악이 많지요? 악인도 많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도 자기가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는지조차 모르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이요, 악이네요. 더 나가서 성경은 근본적인 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에 분명한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악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 악이 오늘 우리의 악입니다. 이런 모든 가지가지 악과 그것을 행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우리는 금방 흥분해가지고 막 있다가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악을 다 척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계신가 봤더니 사람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악, 당신의 악, 우리 모두의 악, 그리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악들을 마침내는 종국에 가서는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오늘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식사를 하고 집에서 식후에 커피가 맛있을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여니까 저희 아내가 사다 놓은 더치커피 그 병이 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고마워서 그것을 투명한 유리잔에 밑바닥에 조금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수기로 다가가서 얼음을 한 4-5개 딱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찬물을 딱 탈답니다. 그래서 찬물을 딱 부었더니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잔 안에서 얼음과 물과 도치커피가 막 혼합되면서 짙은 갈색이 쫙 번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무튼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잠깐 기다렸어요. 음미하면서 마셔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고 이제 얼음도 조금 녹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식탁에 앉아서 딱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상한 검은 물체 하나가 얼음 그 꼭대기 잔 위에 딱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죠. 아니 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아니죠? 이게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개미 같아요. 근데 하얀 게 보이니까 날개 달린 개미인데 언제 어느새 재빠르게 이렇게 나의 투명한 유리잔에 날라와 앉았는지 옆에 포크가 있길래 포크로 탁 살짝 떠가지고 옆에다가 놓고 자세히 봤어요. 역시 개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실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예언자,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마셔봐. 나는 못 마시겠지만 아빠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같으면 탁 건져내고 벌써 먹었을 거야.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투명한 유리잔을 들고 어떤 얼음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경 쓰지 않고 얼음을 떠먹고 그리고 그 커피를 쫙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조금 마음이 찜찜하긴 해요.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그날 점심 후에 커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멀쩡한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서 있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뜻인가요? 불순물이 제거되었다. 불순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이 악들을 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제거해 가시는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다음 말씀 21절, 22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렇죠.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비정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다름박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향해 뛰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전 앞에서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야기를 잔뜩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22절에서 주님은 더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지금 비정상인데 결국 21절,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선지자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선지자가 정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는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향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향해 가면서 점점 낭비하지 않냐고 효율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이런 멋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22절에 그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선지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굉장히 규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시간 되면 잠을 자죠. 어제 밤새고 여기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20대 우리 젊은 친구들 밤새도록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인터넷하고 그 서핑하다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거의 다 잠을 자고 그 시간에 잠자고 오셨어요. 규칙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평범하게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하는 우리 모두는 도대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여호와의 회의를 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표상 가운데 하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우리를 20세기, 21세기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우리의 죽음의 날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소하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큰 필수적인 일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내가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범하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냐 아여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들을 만큼 깊이 있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들, 선지자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어도, 몸이 아파도, 병들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전전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게 도대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을 듣는 시간, 그 회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선지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에는 안 됐어요. 전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처럼 시기와 질투가 우리 부패한 타락의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니 이제 그것들을 누르고 물리치고 끊어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점점 선명해지고 이제 우리는 나의 악이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데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게 하는 이런 통로로 우리를 더 폭넓게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악과 악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함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실감나게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나의 악이 제거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악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 정상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요즘도 계속 보시죠? 저쪽 용주골에서 오다 보면 이제 드디어 그 가스관 배관 공사하는 게 대능 사거리를 지나서 법원리 사거리까지 올 겁니다. 한쪽 차선을 꽉 통제하고 있으니까 참 다니기가 힘들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차들이 많이 안 가니까 공사를 빨리빨리 하려고 길을 한쪽 막아놓고 한쪽만 통행시키는데 저 중간쯤에 포크레인이 딱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쭉 달려가다가 그 신호를 보내는 그 사람 거기 서가지고 빨간 봉을 들고 급하게 수라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다가 탁 섰습니다. 근데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가도 되는데 포크레인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서야 되죠. 제가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안 돼, 나 급하니까 가야 돼 하고 확 들어가 버리면 포크레인하고 딱 마주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섰어요. 포크레인이 다시 쭉 바깥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야 제가 차를 몰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서라고 하면
당장에 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23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은 지금 현재 즉시로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몰라. 먼 데에 있는 건 감지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해. 이러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하면서 발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대. 나는 온 우주를 한눈에 금방 바라보는데 내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들 그런 헛된 잘못된 거짓된 악한 연약한 분별이 없는 그 행동을 지금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너희의 삶, 이것은 즉시로 멈춰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삶, 이것을 오늘 당장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삶은 필수적이요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두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이제 하나님이 22절 상반절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점점 제거되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세계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드디어 우리를 점점 넓게 사용하시면서 악과 악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선지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우리의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또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애쓰며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것을 손에 잡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종, 아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을 악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악인의 머리를 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이 모든 비정상적인 삶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그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악이 제거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악과 악인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